하나님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7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치고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다. 또 유다가 가사와 그 지경과 아스글론과 그 지경과 에글론과 그 지경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가 산지의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이었으며 그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으며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네. 산지의 주민들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철병거면 오늘날 뭘까요? 철병거면 오늘날 뭐 탱크네요. 네. 저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늘 쫓아낼 수 있었는데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탱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결국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다.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이 사건은 이제 여호수아 23장에 가면 12절 13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23장 12절 13절에 가면은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더욱 주의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만일 너희가 돌이켜 이방 민족들의 남은 자 곧 너희와 함께 남아있는 이들과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오고 간다면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두면 안 된다. 다 쫓아내라. 쫓아낼 수 있느냐?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 여호수아 23장 3절 마지막에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 대신 싸워주신다. 또 그 23장 10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한 사람이 1000명. 두 사람이 몇 명이죠? 두 사람이면 2000명이요? 아닙니다. 두 사람이면 10,000명이에요. 레위기 26장 8절에 그랬는가요? 레위기 26장 8절? 두 사람은 10,000명. 레위기 26장 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니 네, 5명이 100을 쫓아내고 너희 100명은 10,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신명기 32장 30절에는요 다 쫓아낼 수 있다. 거기 신명기 32장 30절도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고 어떻게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두 사람은 10,000명. 예. 한 사람은 1000명 쫓아낼 수 있어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이 1000명 감당합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 두 사람 모이면 어떻게 되죠? 그 10,000명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한 사람은 1000명? 두 사람은 10,000명? 세 사람은 몇 명인가? 1000명, 10,000명? 세 사람은 10만 명인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예, 믿음이 없는 거지. 예, 감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사기 1장 17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치고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어요. 네. 스밧을 점령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유다가 또 가가지고 가사와 그 지경, 아스글론과 그 지경, 에글론과 그 지경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거기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는 겁니다. 다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은 그냥 다 죽이는 겁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가? 여기서는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살려두게 되면 너희 옆구리를 찌르고 너희 눈을 찌르고 결국 너희를 실패하게 망하게 만들 거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죄예요, 죄. 죄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 그걸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를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가 산지의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실패한 것 같아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성도는 전투하는 성도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는 교회라고요. 어떤 물리적인 전쟁보다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세상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마귀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또 내 자신과도 싸워야 돼요. 내 육체, 이 육체와도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예. 교만하지 않도록, 욕심 부리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자꾸 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원망불평하지 않도록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저기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목이 달아나고 저기 쓰러져가 저기 뒹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그건 비참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왜 거기서 나가서 져가지고, 아니,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감당하는데, 아니,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쓰러져가지고 허둥지둥대고 감당하지도 못하고 이겨내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느냐? 원인이 뭐죠? 원인은 뭐라 그랬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믿음. 실력이 없습니다. 뭐 돈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환경이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없으면 다 못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다 못합니다. 무섭지 않은 일이 어디 있나요? 두렵지 않은 일이 있나요? 모든 일이 다 두렵고 모든 일이 무섭고, 예. 해보지 않은 일, 가보지 않은 길, 예.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시험은 계속 새로운 시험이 와요. 여러분, 똑같은 시험은 잘 안 오고 새로운 시험들이 계속 찾아와요. 대비하고 있어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시험이 올 줄 알았어. 아, 또 이거 마귀가 또 장난치는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시험이 얼마나 때가 됐는데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고요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예.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아, 이거 또 마귀가 또 장난할지 모른다. 또 무슨 시험이 올지 모른다. 딱 준비하고 있다가 시험이 딱 오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니까지 그게 뭐냐? 기도하고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주시죠? 아, 피할 길도 주신다. 피할 길. 하나님이 피할 길을 딱 예배해 놓으세요. 그 길로 피하면 돼요. 그리고 달아나면 돼요. 피할 길은 뭐라 그랬습니까? 피할 길은 두 가지다. 첫째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 피할 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 피할 길은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다. 예수님께로 피하면 된다. 다른 데로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피하면 돼. 달아나면 돼요. 자, 이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셨냐? 잘 모르면 목사님한테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거의 답이 나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도요, 답이 나와요. 또 목사가 잘 몰라도 기도해주면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건 좋은 보험에 하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하시잖아요. 물론 목사가 기도해줘도 좋고 자기가 기도해도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잖아요. 좋은 보험에 드는 거예요. 그건 안전한 겁니다. 손해보지 않아요. 믿자야 본전이에요. 믿질 일도 없어요. 네.
다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뭐 무기들이 좋아가지고 지금 네? 우리가 뭐 직접 만드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 무기가 좋대요. 자주포 있잖아요. 자주포 아세요? 자주포는 탱크와 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포가 큰 겁니다. 80km, 100km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80km 날아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여기 용인에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23km? 25km? 송 집사님, 서울까지 얼마나 되죠? 여기서? 35km. 여러분, 35km, 서울까지. 40km면 백리입니다. 40km는 백리인데 80km 날아가요. 그런데 얼마나 정확한지, 예? 얼마나 정확한지 그 딱 찍어주잖아요. 거기서 6m 벗어난대요. 6m. 많이 벗어나면 6m 벗어난대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 포탄 하나 떨어지면요. 운동장 3개인가 2개인가 날아가는 거예요. 뻥 터지면 그냥 거기 운동장 2-3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개가 막 거기에 집중 포 날려보세요. 그러면 그 일대는 쑥대밭 되는 겁니다. 100km 날아가게 만든대요, 지금. 지금 80km가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멀리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100km짜리 지금 만들고 있대요, 포탄. 같은 대포인데요. 거기다 이거 딱 집어넣으면 펑 쏘면은 100km 날아가는 거. 와, 그거 뭐. 그리고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요. 예, 2명밖에 안 탄대요. 다 자동으로 돌아가고요. 뭐 장전도 자동으로 하고 뭐 다 자동이래요. 그리고 웬만한 게 또 때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잘 죽지 않게끔 만들었대요.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요. 근데 원래는 자주포를 영국에서 제일 개발한 건데, 영국에서 개발한 건데, 영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자주포를 수입하려고 그래요. 최초로 자주포를 만든 곳이 영국이에요. 탱크는 제일 잘 만드는 게 독일입니다. 독일이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그 탱크를 잘 만들고, 탱크가 비싸고, 우리나라 탱크보다 3배 비싸요, 3배. 그런데 시험을 해봤는데요. 테스트를 했는데, 노르웨이에서. 근데 한국이 더 좋네요. 한국이 훨씬 좋네요. 독일 거보다. 값은 3분의 1 가격. 어떤 걸 사겠습니까? 게다가 독일은 주문하면 보통 5년에서 8년 걸린대요. 주문하면 5년에서 8년 걸려가지고 전차 한 대 오는 거예요. 100대 주문하면 한 15년, 20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주문하면 바로 얼마 지나면 바로 막 오는 거야. 막 탱크들이. 야, 그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가격은 3분의 1 싸고 성능은 더 좋고. 폴란드가 얼마나 지금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폴란드에 뭐 지금 800대, 1000대 수출한대, 1000대. 여러분, 전차 1000대. 굉장합니다. 그리고 자주포 K9 900대인가 수출합니다. 게다가 뭐 루마니아, 헝가리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지금 주문서를 막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병 장갑차, 전투기도.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 전투기를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까? 한국이? 미국이 그냥 비싸게 불러도 사야 되고, 미국이 사라 그러면 또 사야 되고, 미국이 다 갖다 썼잖아요. 또 미국이
우리한테 기술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 전투기 만들어 수출하고. 대단합니다. 핸드폰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탱크도 잘 만들고, 자주포도 잘 만들고, 장갑차도 잘 만들고, 전투기도 잘 만들고. 아이, 뭐 내가 그 공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닌데 뭐,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다 국가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라에 많은 그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도로를 깐다든지, 나라에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아스팔트를 깐다든지, 다리를 새로 놓는다든지, 그런데 다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혜택이 돌아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돼도, 우리한테 뭐 갖다 주는 건 없어도, 나라에서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주변 나라에 침략받고 빼앗기고. 일제시대 때는 군산항 있잖아요. 군산항. 목포 위에 군산. 그러면 그 김제평야 있잖아요. 김제평야에서 나온 쌀이 다 군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갔어요. 얼마나 많이 갔는가? 예전에 그 쌀가마니 한 가마니가 몇 킬로짜리죠? 80kg. 그 저기 가마니. 여러분 200만 석씩 갔어요. 일본에. 200만 석. 그 한국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김제평야에서 나오는 쌀 있잖아요. 200만 석씩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그 우리는 굶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해산물, 여러분, 전복 같은 거 있잖아요. 전복 우리 못 먹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다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김도 못 먹었어요. 김도 다 일본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일본 사람들이 못했죠. 예. 지금 일본 사람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남의 나라에 지배받고 빼앗기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렇게 불쌍한 나라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또 주변 나라들이 다 부러워하는,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못됐는데, 한국 사람들이 못됐잖아요. 잘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한국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싸우잖아요. 패거리를 만들고, 예, 당파 만들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 다 잘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모이면 또 교회를 세워요. 어디 가서 모이기만 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호주에 가면은 한국 사람 몇 사람 모이면 교회 세우는 거예요. 한국에다 목사님 보내서 목사님 모셔가고. 미국에도 어디 뭐 저기 골짜기에 경치 좋은데 한국 사람들 모여 사는데, 그러면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고 목사님 모셔가고. 거기서 뭐 싸우든지 말든지 하여튼 간에 교회부터 세우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은 일식집 차립니다. 스시 있잖아요. 일식집 차리고. 일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중국집 차리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그거 참 특이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참 부족하고 생각하면은 야, 우리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없어질 만한 그런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예. 하나님 지켜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잘난 사람이 있으면 자랑하고 막 선전하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겸손하고 잘하는 게 있어도 나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겸손한 면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분이세요. 임진왜란이잖아요. 임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을 먹으려고요. 조선을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난을 일으켰는데 조선을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조선은 이건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껌이에요. 껌. 이건 당연히 우리가 잡아먹는 거고 중국을 먹으려고 해요. 중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거쳐가야 하는 곳이 조선이에요. 그런데 이순신이 있네요. 이순신. 13척 가지고 333척을 괴멸시켰어요. 12척? 12척, 종업계는 뭐 12척? 13척인데? 13척일 거예요. 13척 가지고 333척 중에 전함 있잖아요. 전함만 거의 한 150척 돼요. 전함이 150척. 나머지는 보급선들, 뭐 물자, 보급선들. 실제로 전투에 다 이겼어요. 이순신이 다 이긴 거예요. 20번인가? 그 전투를 치렀는데 다 이겼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 육지에서는 다 졌는데, 육지에서는 졌습니다. 육지에서는 다 졌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막 남한산성으로 달아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다 끝날 뻔했습니다. 왜 끝날 뻔했냐? 우리 인구의 조선 인구 중에 조선 인구의 절반이 죽었어요. 절반. 여러분. 우리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고요. 몇 명이나 죽었냐? 100만 명.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지구의 전체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90억 명이라 그러잖아요. 임진왜란 때 이 전 세계 인구가 13억 명이었어요. 13억 명. 13억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서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건 엄청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만 명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1000만 명 죽은 것보다 더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나라 민족성이 강해가지고, 이야, 우리나라는 뭐 민족성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았다. 무슨 우리나라 민족성이 뭐 대단해가지고, 우리나라 민족성이 뭐 돼서요? 모이면 싸우고, 그냥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불쌍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송정교회도 우리 교회도 다 좋은 분들이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구 내세울 만한 분 있나요? 용인에 뭐 시장이 우리 교회에 있나요? 뭐 구청장이 있나요? 뭐 하다못해 무슨 어디 과 계장이라도 있나요? 경찰서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또 우리가 뭐 부자교회인가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하면 기적 아닌가요? 기적? 예?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 보세요. 지금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겠다. 가능할까요? 이 땅이 지금 얼마쯤 할까요? 못해도 30억 줘야 됩니다. 30억. 여러분. 이 땅 못해도 30억을 줘야 돼요. 건물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도 그 돈 가지고 못 지었을 거예요. 못 지어요. 누가 그렇게 해줄까요? 물론 불러다가 하라 그러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 뭐 원망할 거 없어요. 이거 뭐 자꾸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건 누구 탓이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론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예. 맡기면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서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 해주신다고요. 근데 결국 쫓아내지 못했죠. 여기 20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으며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네, 민수기 1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민수기 13장 그 25절부터 30 어디까지 그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정탐 보고했는데 근데 그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보고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그 갈렙이 요구한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갈렙이 요구한 거 몇 장에 있나요? 갈렙이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 주시는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안악의 세 아들, 안악 자손 거인 족속인데요. 거인 족속 그 세 아들 다 쫓아냈죠. 그 세 아히만 달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10절에 있는 안악의 세 아들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 21절 읽어보시겠어요?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네, 베냐민 지파도 그 아주 강한 지파인데요. 베냐민하고 유다는 같이 붙어 있어요.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땅이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예루살렘이 그 국경에 있어요. 경계에. 유다 땅하고 베냐민 지파 땅 그 경계에 예루살렘이 딱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베냐민 땅에 속해 있어요. 예루살렘이 베냐민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다가 베냐민을 거의 다스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그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 아주 강한 세력. 여부스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 쫓아냈는데 그 중에 일부 아주 강한 세력이, 예, 잔존 세력으로 남은 거예요. 다 쫓아내지 못하고. 또 요셉 자손 22절 읽어보세요. 요셉 족속. 요셉 족속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요셉 족속이 베델에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성읍의 이전 이름은 루스였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성읍 입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겠습니다 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그 성읍 입구를 보여주니 그들이 그 성읍을 칼로 쳤으나 그 사람과 그의 모든 친족은 내보냈으므로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불렀는데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었다. 네, 요셉 족속이요. 베델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베델에 그 성읍을 정탐하려고 하는데 성이 뭐 너무 견고한 거예요. 어디가 출입문인지 몰라요. 야, 그거 참 비밀스럽네요. 어디가 출입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베델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 붙잡았어요. 붙잡아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야, 네가 살고 있는 그 베델 성에 출입문이 어디냐? 약한 곳이 어디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알려주면 너와 내 가족은 다 살려준다. 내 친족은 다 살려주겠다. 약속해줬어요. 말 안 해주면 넌 죽는 거다. 못하러 죽냐? 죽지 말고 우리에게 그 성읍의 그 출입문을 알려달라. 그러면 너와 네 식구들, 네 가족들은 다 살려주겠다. 알려줬어요. 아, 출입문이 저기다. 저리로 공격하시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대로 그 출입문을 공격해가지고 베델 성을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 정보를 알려준 사람은 살려주고 가족들, 예? 그 가족들, 친족들 다 살려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협력하고, 예, 요셉 족속을 도와준 사람들, 그거는 죽이지 않고 살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요셉 족속 땅 안에 머무는 거예요. 기업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번성하고 그 사람들도 번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도리가 없네요. 그렇게 해서 또 가나안 땅에 잔존하는 세력들이 생긴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걸 뭘 그렇게 물어보냐? 물어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공격해서 다 무찌르면 되는 건데. 글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도 있잖아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 사람 아닙니까?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고 살려줬죠. 그 대가가 뭔가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 가족들,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라합에 속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라합이 자기의 모든 친족들을 다 자기 집에 불러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불러 모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일가 친척들을 한꺼번에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 같아요. 거짓말 안 했을라나? 거짓말. 예.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집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우리 집에 안 오면 뭐 연을 끊는다. 너만 오면 안 된다. 네 아이들, 딸, 손자들 다 데리고 와야 된다. 이건 다 모이는 거다. 여기 빠지면 안 된다. 뭐 하늘이 무너져 다 와야 된다. 하여튼 어떻게 불러 모았냐 다 불러 모았을 것 같아요. 불러 모은 다음에 문을 딱 잠그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무도 못 나간다. 양식을 쌓아놓고 준비해놓고. 아니 지금 밖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지금 위태롭고 불안한데 라합이 아무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절대 나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라합을 뭐 욕하든지 뭐 라합을 저주라든지 무슨 뭘 하든 간에 결국은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생명 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거기에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이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복음을 알았어요? 우리 민족들이, 우리 조상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성교사 오면 잡아 죽이고 목을 자르고 성경 불사르고. 아니 선교사들 참, 여러분 참 선교사들 참 감사해야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이죠. 그 중국에서 배 타고 넘어왔는데 배가 모래톱에 걸린 거예요. 그래 조선의 그 국경 수비대가 쫓아가가지고 막 불화살을 쏘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모래사장에서 목을 다 자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전해주고 참수당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 가져다가 자기 집에 벽지, 흙집이니까요. 바람벽에 딱 이렇게 그 찢어가지고 성경책이 종이가 좋잖아요. 옛날에 좋았던가 봐요. 한문, 중국어 성경책. 그 바풀로 풀 발라가지고 다 벽에다 붙인 거예요. 좋네요. 예전에 뭐 시골집들 신문지 갖다 붙이고 그랬잖아요. 신문지 얼마나 좋습니까? 신문지를 벽에다 붙이고 장판 밑에도 깔고 신문지 얼마나 잘 썼습니까? 예전에 화장실에 화장지로 쓰고. 그런데 그 성경책 그 벽지에 붙여놨는데 그 비 오는 날 뭐 이럴 때 집에 있는 동안에 그거 읽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뭐 가라사대 뭐 읽는 거예요. 그 성경 읽다가 믿음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포졸. 그래가지고 그 집이 우리나라 교회 1번이에요. 그 토마스 선교사 목을 쳤던 그 무리들 가운데 그 포졸, 그 집이 우리 한국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한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협력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들, 살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 사람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가족들, 친족들까지 다 살려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 하나 예수 믿는 사람 생기잖아요. 누구 하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생기면 집에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 예수 믿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집안 사람 다 예수 믿고, 형제들 다 예수 믿고, 친족들 다 예수 믿고,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렇지 않은데, 다 예수 믿도록 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 다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못해도 그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27절 읽어보세요. 므낫세가 벳사과 그 딸인 촌락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 딸인 촌락들의 주민과 돌과 그 딸인 촌락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 딸인 촌락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 딸인 촌락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기를 마음에 굳혔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에게 부역을 시켰으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 네. 므낫세가 다 쫓아냈는데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 여기 잔존 세력 다 쫓아냈는데 끝까지 버티고 쫓아내지 못한 그 족속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잔존 세력들 그 땅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우리는 절대 달아나지 않는다. 이 땅에 산다. 마음을 굳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을 때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을 때 거의 다 쫓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힘든 일, 이스라엘이 하기 힘든 일을 시켰어요. 두 가지 일이죠. 무슨 일을 시켰습니까? 나무 패고 물 깃는 일. 가나안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다 종으로 삼았어요. 다 종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들,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일, 이런 거 시켰다고 신명기 7장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29절 읽어보세요. 에브라임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살고 있었다. 네, 스불론 지파요. 30절. 스불론이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네,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 부역군, 종 삼았다는 거예요. 31절. 아셀 지파. 아셀은 아코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옥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아셀 사람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살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네, 쫓아내지 못하면 붙어 살게 돼 있어요. 다 쫓아내야 됩니다, 사실은. 33절 납달리는 베스베스 주민과 베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서 살았으며 베스베스와 베다다 주민들을 자신들을 위한 부역군으로 삼았다. 네,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종으로 다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밀어냈으니 이는 단 자손이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모리 사람이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빈과 살려고 마음을 굳혔는데 요셉 족속의 힘이 강해지자 그들은 부역군이 되었다. 아모리 사람의 지경은 아그랍빈 비탈에 있는 바위로부터 그 위쪽이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 산지, 아주 가파른 산지에서 잘 적응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쫓아내긴 쫓아냈는데 이 산지로 다 이렇게 도망치는 바람에 끝까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세력이 강해지고 나서야 아모리 사람이 그 요셉 족속이 힘이 강해지고 나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종으로 삼았습니다. 힘든 일, 특히 나무 베고 물기 있는 일, 이런 거 시키게 되었다. 그래서 이 잔존 세력들이 있습니다. 잔존 세력. 그 잔존 세력을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큰 시험거리가 돼요. 잔존 세력. 잔존 세력이 있습니다. 다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또 쫓아내면 좋은데, 그 잔존 세력을 감당하고 다스리려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실력이 없으면 그만 잡아먹힐 수 있어요. 그래서 죄는 철저하게 끊어내고 또 잔존 세력이 남지 않도록 잘 다스리고 또 이겨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이래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 마귀 다 물러가라 그러고 이겨내세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만 힘든 것 같아도 다 힘든 겁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나만 힘든 것 같잖아요. 나만 힘들지? 그런 어리석은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다 힘든데 믿음으로 다 참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다 잘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잘 참아내고 잘 이겨내고. 그리고 제가 오늘 청년부에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태풍이 오고 막 비바람이 치고 막 바람 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 괜찮은가? 그 회사 지나가면서라도 회사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요. 여러분, 회사 하수구에 막혀가지고 물이 넘치는 데는 없는가? 회사도 한번 돌아보고 교회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목사님도 산에 갔는데 교회는 괜찮은가? 그리고 교회도 한번 돌아보고. 누전 나게 되면 불꽃이 튀기잖아요, 여러분. 누전 나는 데는 없나? 돌아보고. 그래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월급쟁인데 사장도 아닌데 그러지 말고 사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비록 종업원이라도 사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회사도 한번 돌아보고 또 교회도 돌아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고 또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으나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잔존 세력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또 끝까지 그 세력을 유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쫓아내지 못한
그런 원주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후에 세력이 강해져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들로 삼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끊어내는, 쫓아내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잔존 세력이 남지 않도록, 또 잔존 세력이 남았다 하더라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